안식년은 7년. 자, 그래서 7년 되는 날은 이제 땅이 쉬게 해라 그랬어요. 그럼 7년째 열린 곡식은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먹을 수 있다 그랬죠? 네, 누구나 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다음에 희년은 이제 종들을 다 보내주는. 그런데 그것이 잘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무슨 질문이 생겨요? 왜 만들어? 한 번도 안 지켜지는 걸 왜 만들까? 한 번도 안 지켜지는 걸.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왜 한 번도 아니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떤 법을 좀 만들었으면 법을 좀 지켜야 되는데 교회도 그래.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 뭐 안 지킨다고 교회에서 그거 뭘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동안 안 지켜지는 걸 요즘 잘 지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어디 가자고 그러면 안 모여. 11시에 가자고 안 와. 요즘은 잘 지켜. 야, 그걸 잘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11시 되면 가면 돼. 이렇게 가면은 띄워놓고 가면 돼. 근데 왜 못 가? 하나 더 데리고 가서 삐질까 봐 이게 또. 그래 이게 교회라는 데가 그래. 세상 같으면은 아직 세상에 무슨 뭐 사모임들 있잖아요. 그냥 동아리 모임 같은 데요. 아니면은 무슨 개 모임이나 친구 모임 같으면 뭐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는 또 그럴 수가 없어서. 하나님도 그러죠. 굉장히 좋아. 이론은 무지하게 좋아. 이론은 그렇죠. 7년에 한 번 땅을 쉬어라. 믿음이 있어야 지키는 거니까. 그럼 네가 그 전에 하나님 많이 줄 거다. 그 요셉이 그랬잖아요. 응? 흉년이 오기 전에 다 준비해놔서 하나님이 흉년을 잘 지키. 그런 것처럼 안식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지난 7년의 복을 주시면 1년 먹고 놀아도 되는데. 근데 보세요. 성경은 놀으라고 그래. 놀으라고 자꾸. 하나님도 7일째 되는 날은 뭐 하셨다고? 쉬셨다 그래서 안식년이죠.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 쉬는 날이라고. 말 그대로 물론 쉰다는 게 텔레비 보고 야구 보는 게 쉬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던 일을 멈추고 땅도 쉬고 너도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의 영성, 쉼의 영성. 요즘 우리가 참 많이 추구해야 될 영성이 쉼의 영성이에요. 쉼의 영성. 그래서 나부터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난 이제 그 임직신만 끝나면 쉼의 영성을 좀 가져보려고. 쉼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근데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 성장하면서 쉬는 거를 죄악시했어요. 그냥 우리는 근면하고 성실한 것이 최고다. 뭐 새벽별 보기 운동 아닙니까? 아침 일찍 우리가 그냥 해 뜨는 대로 가가지고 해 뜨기 전에 가서 저녁 늦게 해질 때 집에 돌아오고 야근 그렇죠? 우리나라 산업화 시장 되면서 7시 때도 회사 서울 회사 같은데 동네 가보면 불이 환하게 다 켜져 있어요. 야근 일부러도 사람들 집에 와도 할 일 없으니까 일부러 야근한다고 옛날에 그 정도로 그냥 막상 이렇게 쉬라고 하면 뭐 해야 될지를 모르죠. 그냥 푹 자고 일어났는데 그 시간은 아깝고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막상 쉬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이제 휴가라고 보내주면 여름 휴가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가도 전투적으로 보내야 돼. 막 텐트 치고 3박 4일 막 그냥 그래 갔다 와야 잘 쉬었다 휴가 잘 보냈다고 하는데 그 다음날 출근하려면 아주 힘들어. 그게 휴가가 쉼이 아닌데 해외도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여행은 관광이에요. 그렇죠? 아침에 가이드가 아침 7시에 나와서 식사하셔야 돼. 일찍 가놔야 됩니다. 우리 먼 길 갈 거예요. 새벽부터 그냥 아침 막 제일 꼴도배 새벽부터 호텔에서 밥 먹고 그럼 가이드 가세요. 그럼 쫓아가 막 완전 전투적으로 유럽 5개국을 뭐 열흘 만에 돌고 막 동남아도 한 번 가면 몇 개국씩 돌아야 돼.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3개국 가서 찍고라도 와야 돼. 그럼 거기 갔다 온 거야. 막 전투적으로 막 이렇게. 근데 서양 애들은요 그렇게 안 해. 옛날부터 서양 애들은 호텔 같은 데 가면 아침밥 먹고 그 수영장에서 책을 휴가 갈 때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지고 가요. 다 웬만하면. 그리고 관광 안 해. 걔들 뭐 해 거기서? 누워가지고 책 읽어. 그 더우면 수영장 가서 수영하다가 거기서 뭐 시켜 먹고 그러다가 이제 해가지고 뉘어뉘어 차면 이제 쇼핑센터 가가지고 저녁 먹으러 가고 조금 구경하고 어디 커피숍 좋은 데 있으면 갔다가 또 저녁에 일찍 들어와가지고 또 있다가 그렇게 말 그대로 쉬는 건데 우리는 비싼 돈 들고 비행기 타고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집에서 쉬지 쉬려면은 책 보려면 집에서 소파에서 누워서 테레비 여기는 왜 와서 이 좋은 데 와가지고 왜 땡볕에 누워서 책을 봐? 수영장은 언제 하는 거야? 다 놀고 저녁에 잠깐 몸만 담그고 오면 아유 내가 호텔에서 수영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 쉼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몰라. 축제라는 개념도 없고 우리 사실 그렇게 막 달려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들은요 전혀 여러분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금 시대들은요 뭐 여행이라든지 쉼이라든지 이걸 가장 중요시 여기는 애들이에요 요즘 애들은. 그래서 돈 많이 안 벌어도 되니까 회사도 옛날 우리는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야? 돈 많이 주는 연봉 많이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 지금 애들은 복지가 좋은 회사가 좋은 회사야. 많이 놀려주고 그러면 애들이 편의점에서 알바 왜 알바하고 돈을 이렇게 모으냐 그러면 해외여행 가려고 가서도 뭐 해요 걔들은요 자기들이 계획해서 그냥 천천히 원하는 대로 돌고 오지 뭐 우리처럼 막 여기 찍어 사진 찍고 갑시다 그래서 사진 찍어 얼른 10분 줄 테니까 사진 찍어요 줄 서갖고 가자 그렇게 안 한다고 지금 애들은 그렇게 안 하고 요즘은 뭐 해외여행 가도 뭐 베트남 그럼 베트남 3박 4일 이러지 홍콩, 베트남, 마카오 3박 4일 이런 거 없잖아. 근데 옛날에는 동남아를 한번 갔다 하면 찍고 와야 돼. 마카오 가서 홍콩 가가지고 중국 들려서 오든지 대만 들려가지고 중국 거쳐서 오든지 뭐 이렇게 동남아 3개국은 보통 다녀. 유럽 한번 나가면 5개국은 가야 돼. 뭐 왜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5나라 갔다 왔다라는 걸 자랑해야 되니까 기차 타고 가서 그 나라 5시간 중요한 데 가면 또 기차 타고 또 쉼이라는 것, 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발전해 보니까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오는 게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서 이제 여유가 배에 기름이 차니까 이제 쉬어야지. 이렇게 막 달려와서 나중에 늙어서 얻은 게 뭐예요? 골병 아니야 골병. 그렇죠? 여러분 무릎 수술들 많이 하죠 할머니들. 그 뭐예요? 왜 수술한대? 왜? 퇴행성이야 퇴행성. 퇴행성이라는 게 뭐야? 많이 썼다는 거야. 많이 쓴 거야. 우리 장모님도 뭐 무릎 수술하고 허리 수술하셨는데 그럼 왜 이렇게 수술하냐? 옛날에 이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빨래 빠는 것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이 방 닦았던 이 무릎을 계속 꿇이고 뭐 하는가 이게 다 달아가지고 손들 보면 옛날 어르신들 다 뭐 이렇게 탁 마디가 다 왜? 하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뭐 고맙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런 전쟁 중에 이렇게 평안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자꾸 애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싫어해. 국뽕이다, 국뽕이다 그러는데 어려움을 겪어봤던 우리 세대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나 우리 어른들은 더 어려웠죠. 6.25 동란을 지낸 세대들은 뭐 진짜 이게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제가 태어났어도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이런 유가, 기름 이런데 이런 별 관심 없고 기름 50원, 100원 올랐다고 승질내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 미국도 2배로 뛰고 있는데 걔들도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 50원, 100원 갖고 이게 왜 이러냐 막 이러고 트럼프 때문에 기름 50원 올랐다 뭐 그러잖아요. 어떤 나라들은 기름 안 넣어요. 자동차에 기름도 못 넣고 비행기도 요즘 다 중지시키잖아. 항공료가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이 우리나라에 항공유 사러 와야 된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정제를 하는 기술이 있어갖고 원유가 오면 여기서 항공유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는데 우리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못 띄우는 나라 우리나라, 미국도 우리나라에서 항공유를 사가야 된대요. 트럼프가 우리나라 와 사가라 그러는데 천만에 우리한테 가서 사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꿈쩍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덕분에 그렇게 잘 살았는데, 그렇게 덕분에 잘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는 늙고 나서 보니까 골병만 들었다. 이제 병원 가면 지금 다들 이 나이에 우리 어른들 다 퇴행성 하도 써가지고 달아서 쉼이라는 거 이제는 우리도 이제 이 쉼이라는 걸 깊이 생각해. 우리의 그 신앙도 그래. 신앙도. 우리도 사회가 그렇게 발전하면서 교회도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우리는 뭐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교회는 밥 먹고 전도 다닌다고 그냥 막 엄마들 와가지고 일찍부터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열심히 정말 목숨 걸고 교회 일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어, 성장시켰어요. 그들의 수고가 엄청 커요. 근데 놓치는 것들이 있어서 놓치는 것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뭘 놓쳤을까요? 가정을 다 놓쳤어. 가정을 다 놓쳤어. 애들이 그렇게 자란 애들이 전부 교회 안티 애들이 돼. 둘 중에 하나야.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열심히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은 그런 신앙을 본받는 애들하고 엄마가 어정쩡하게 신앙만 좋고 인격이 안 되면 애들이 다 안티가 되는 게 교회 안티. 엄마같이 믿어서 아빠같이 믿어서 난 교회 안 나간다. 하나님이 계신데 뭐 이런 게 있냐. 엄마가 그래 애들 다 김밥 딴 집은 예쁘게 잘 썰어가 깨 뿌려가지고 하트 그게 뿌려갖고 오는데 우리 집 엄마는 김밥도 안 싸줘. 왜 안 싸줘? 교회 전도 가야 된다고 봉사 가야 된다고 청소 가야 된다고. 주말도 없잖아. 그 막 주일이 막 예배 드리고 막 토요일부터 나와 봉사하고 주일 저녁까지 저녁 예배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 초중고대 때 엄마가 억지로 초등학교 때 뭐 교회 가자고 하니까 주일학교까지는 가는데 주말도 없어. 우리 집은 남들 다 놀러 갈 때 엄마는 가서 교회 가지고 아빠는 교회 가서 그러고 오면 중학생 돼서 고등학생 돼서 엄마가 야 공부하고 너는 공부해 아빠가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할게. 대학교 가서 교회 다녀. 아무도 안 오잖아. 그리고 오히려 안티들이 돼요. 너무 잘 알거든 교회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는데 교회에서 행동하는 거 보면 싸움박질하고 엄마가 아빠나 교회에 오는 거 교회에서의 행동과 집에서 행동이 다르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애들이 혼란이 오는 거야. 도대체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아니 왜 저렇게 할 거면서 왜 교회는 왜 다니는 건데 이런 우리는 많은 걸 놓쳤어요. 그게 우리는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복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막 성장시켰고 막 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많은 걸 놓쳤어요. 주변을 놓친 거야. 뭘 놓쳤어요? 가정을 놓쳤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그 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희년의 개념을 놓쳤어요.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맨날 불러 부르짖어야 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지요. 물론 섬김의 기쁨, 봉사의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나는 기뻤는지 모르지만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막 이렇게 어떤 행복, 즐거움, 뭐 하나님 안에서 평안, 기쁨 이런 개념보다는 뭔가 좀 막 활달하게 움직여야 되고 뭔가를 막 해내야 되는 그래야만 사는 것 같고 안 그러면 이게 교회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뭐 정말 죄 짓는 것 같은 그 죄책감. 교회에서도 잘못 가르치죠.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열심히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해야만 하나님 복 준다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야. 옛날에 내가 봉사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요즘 봉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니까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겨? 미안한 마음이 생겨. 그럼 그 자연스럽게 사단이 우리 마음에 뭘 심어주냐면 죄책감을 심어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냥 교회는 나오지만 그 안에 기쁨을 다 잃어버려요. 즐거움을 다 잃어버려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문제.
그래서 저는 30년 목회를 할 때 철칙이 있었어요. 20대부터. 그걸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때도 뭐 30년 전에도 그렇게 열심히 할 때였잖아요. 그때 우리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애들 밥 다 해주고 교회 집 다 정리하고 신랑한테 허락받고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일 하지 마라. 교회 일이 먼저냐 집안일이 먼저냐, 집안일 먼저 하고 교회 와라.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아예 저는 뭐 그렇게 막 열심히 교회 오고 집안 이런 건 별로 아예 강조도 안 하고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힘들어. 너희들이 네가 사역하는 게 힘들어? 내려놔.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널 좋아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걸 좋아하시지 어거지로 힘들게 하는 건 안 좋아하셔요. 그럼 지금도 저는 30년 그렇게 하고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교회 일하는 게 여러분 힘들고 짐이 다 지는 것 같고 나 혼자 막 일하는 것 같고 그러거든. 하지 마라. 그럼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걱정하지 마. 안 하면 돼. 이거 안 하면 봉사를 봉사 안 하면 되지. 물론 뭐 반주라든지 이런 뭐 안 하면 되긴 하는데 좀 복잡하죠. 이런 거는 뭐 그거는 뭐 대체 불가능. 응? 대체 불가능한 경우는 대체자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노력해야지. 그래서 누가 대체자 나오면은 삐지지 말고 또 내 자리 뺏어갔다 그러지 말고 대체 불가능한 건 해야지. 그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교사, 복장 리더, 그리고 예배에 꼭 필요한 반주 정도. 이런 정도는 그럼 쉬는 거는 좀 생각 같이 좀 해봐야 돼. 대체자가 나오는 이유. 나머지는 다 쉬어라. 성가대 안 서도 돼. 밥 안 해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돼요. 그게 짐이 되고 여러분이 힘들면 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안 기뻐하셔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주의 일을 할 때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누가 안 알아줘도 하는 거예요. 행복해서. 그럼 해. 그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야. 대신에 집안일 잘 해놓고 신랑 밥 안 해놓고, 저는 제 아내가 사모인데도 밥 안 해놓고 뭐 신방 다니고 누구 만나면 제가 막 혼내킵니다. 당신의 제 일은 나를 섬기라고 있는 거지 성도를 섬기라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굶고 누구를 자서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면 그게 잘하는 것 같지. 넌 그렇게 살았어. 제왕적으로 집에서도 항상 내가 우선이야. 내가 쓰러지면 교회가 쓰러지는데 당신은 내가 안 쓰러지게 하는 거야. 왜 이제 이렇게 살았다고. 얼마나 제왕적으로 살았어요, 나는. 그게 맞잖아요. 맞아요. 물론 사모님이 일해야 될 때 내가 그걸 무조건 뭐 밥 다 차려내고 내가 삼식이네 무조건 그러는 건 아니지. 또 그렇게 오해를 해서 목사님은 뭐 사모님은 밥순이냐. 안 그래. 그런 건 아닌데 피치 못해서 할 수는 있지만 서로 상의가 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날 뭐 어떤 일에 뭐 몰두하다 보니 날 잊어버리고 그러면 나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이런 안식과 쉼. 이제는 우리는 그런 영성을 찾아가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시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옛날에는 10년 전, 20년, 30년 전에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였냐면 대리석으로 멋지게 시스템을 잘 갖추고 오케스트라에 음악이 나오고 예배당에 참 뭐 그 애들 교육 시스템을 잘 갖춰 놓고 그래서 막 그래서 자부심 나가 말이야 전주에 제일 큰 교회를 다녀 우리 교회가 말이야 이게 자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런 걸로 자부심을 가져요? 지금의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성도들이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그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성장되어져 가고 그리고 내가 삶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아가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성도가 많고 적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10명이면 어떻고 20명이면 어때?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가 행복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행복하면 그게 지금 시대에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막 우리가 전투적으로 상업적으로 막 부흥이 막 되고 교회당을 막 멋지게 짓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전원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다 넘어가고, 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기성 우리들의 교회를 사가는 줄 알아요? 교회 부도 나면 하나님의 교회가 다 사가요. 그 성도들의 피땀으로 헌금해가지고 낸 교회들이 지금 성도가 떠나니까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랜드마크 같이 큰 교회들이요 다 넘어갑니다. 돈을 2배 주어서 사가요. 근데 교회가 안 팔 리가 없잖아요. 그 뒤가 뭐가 됐든 상관없이 2배를 준다는데, 얘들이 공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일부러, 걔들이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이, 자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세요? 뭐 천지창조하신데 피곤해요? 무슨 하나님이 피곤해? 영이신데. 영이 피곤한 게 어디, 육체가 있어야 피곤한 거지. 근데 하나님은 왜 안식하셨어요? 피곤해서 안식한 게 아니에요. 왜 안식하셨어요? 우리에게 안식의 개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쉬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일하면 돌로 때려 죽여라. 너희 동네 집에 있는 그 종도 일하지 못하게 해라. 다 같이 법을 지키면 된다니까. 근데 하나라도 안 지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쉼의 영성.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의 이 안식의 개념이 뭐냐? 왜? 다시 질문합니다. 왜 지키지도 못할 희년이나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고, 그걸 안 지켰다고 70년 동안에 니들이 안 지킨 것을 다 더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여기를 70년 묵혀놨어. 하나님께서 니들이 지금까지 안 지킨 희년에 대한, 안식년에 대한 70년의 그거를 강제로 안식년을 시켰다고요. 그러고 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러면 다시 질문해요. 왜 안 되는 걸 하라고 했어? 그리고 왜 안 되는 걸 어거지로 하나님께서 안 지켰다고 막 임의로 갔다가 그들을 막 포로로 꺼놓고 여기를 왜 땅을 쉬게 했어요? 그렇게라도 하라고. 그래도 안 했다니까. 뭔 쇼를 다 해도 안 해, 사람은.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안식년으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느헤미야 때 봤잖아요. 안 했다니까. 또 그 모양이야. 그것 때문에 갔다고 얘기했는데 돌아와서도 또 저당 잡히고, 흉년이 오니까 자기 사람들을 다 저당 잡히고 자기 유대인들을 종으로 삼고, 땅 흉년이 되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내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흉년이 와서 내가 살 수 없으면 이 땅을 돈 많은 사람한테 주는 거야. 싸게 사는 거야, 땅 주인이. 그럼 그 땅 주인이 그 땅을 사서 농사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흉년이 풀리면 이 땅은 누가 되는 거예요? 땅 주인 거에 되는 거야.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줘라?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준다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 거라는 개념인데.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데, 돌아와서도 안 되는데 왜 자꾸 희년 안식년을 강압하셨을까?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진정한 희년과 안식에 대한 완성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희년이다, 이것이 안식년이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려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양을 잡다가 진짜가 나타났어요. 누가?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 우리가 여적지 배웠던 성막이 성전이 됐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했다. 완벽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에 대한 그림자로서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는 신약 시대 성전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 되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상징이 현실이 되는 것이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올드한 약속이,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희년이라는 개념도 안식년이라는 개념도 누구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희년과 안식년은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느냐?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져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런데 왜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하시고 어거지로 포로로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될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모형으로서 니들이 지키는 연습이라도 해라. 니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이라도 해라. 왜? 그것이 나중에 네 눈으로 보는 날이 올 거야.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날이 올 거야.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때.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이 희년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러 오셨어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신 날이 있어요. 첫 번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성경을 읽은 적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이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이 신년과 안식년은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그런 주제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구약시대 안식년 지키고 희년 7년 50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엄청난 중요한 신학적인 이런 주제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회당에는 안식일이 되면 노는 게 아니고 그냥 안식일 하면 집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 게 아니고 다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교회예요. 교회가 성전하고는 달라요.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하나 있는 거고 예루살렘 성전은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는 어디서 다 예배를 드리느냐면 회당이라는 데서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럼 회당 예배 중에 어떤 순서가 있느냐면 구약 성경을 읽는 순서가 있어요. 읽는 순서. 그때 전체 예배 시간에 구약 성경을 읽는 시간에 오늘의 성경 봉독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이제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어디를 읽으셨느냐면 바로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단 말이에요. 이사야 말씀. 저는 이제 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제가 집회를 가면 일주일 동안 이걸 가지고 집회를 합니다. 지금은 3일밖에 안 합니다만은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을 전하는데 일반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예수님이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이거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뭐랬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를 주어요?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뭐를 줘요?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어떻게 해줘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이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이에요. 은혜의 해, 그들이 기다리던 희년. 왜? 이 은혜의 해는 어떤 해죠? 포로된 사람들이 다 집에 돌아가는 해예요. 땅을 다 도로 찾는 해예요. 그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인간은 절대 내 포로를 잡은 사람을 자유를 안 준다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땅을 안 돌려준다고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시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이사야 글을 통해서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응하였다라는 뜻은 무슨 일이에요?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니들이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희년, 마지막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면 희년이 완전히 이루어질 거야 라고 했던 그 희년이 누가 와서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말씀이 응해졌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희년을 선포하려고. 여러분, 나는 원래 자유자인데요. 내가 언제 내가 감옥에 간 적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자유인이었어요? 감옥에 안 갔어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었습니까? 누구에게 포로된 적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누구의 포로가 됐어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의 포로가 됐어. 죄에 빠져서 돈 버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내 자존심 세우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런 잘못된 거에 완전히 그냥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갇히듯이 거기에 갇혀서 평생을 그렇게 억압되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셨다고. 복음이.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는 거야. 내가 너를 자유케 한다. 희년을 선포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병든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눈먼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다시 보게 해주는 바로 그 은혜의 해. 여기서 해는 햇빛이는 해가 아니고 year, 년, 은혜를 끼치는 해. 그 년, 여자 년 아니고 년, year, year. 바로 그 해가 무슨 해다? 희년의 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거로 오신 거예요. 희년에는요, 희년은 지난번에 우리 희년 때 이런 거 한다 그래서 희년을 하면 첫 번째 뭐를 해준다고 그랬죠? 한번 적어보세요. 빛의 뭐예요? 면제. 그렇죠? 빛을 면제해줘요. 돈 꾼 거 안 갚아도 돼. 희년에는. 두 번째는 뭐 했어요? 종을 어떻게 했어요? 해방. 종을 해방시켜요. 풀어준단 말이에요. 희년에는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세 번째는 땅을 회복시키죠. 그렇죠? 다 묶였던 땅을 다 돌려줘서 다시 회복시켜줘.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주셨던 자기 집으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쉼을 선포하죠.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 전 나라가. 희년에는 아무것도 안 해. 희년만 기다리는 거예요. 원래라면. 지금은 그런 게 안 했지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억나십니까? 뭘 했는지? 다섯 번째는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 희년의 나팔. 뿌 하고 나팔 불었어요. 희년의 나팔. 자,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희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건 구약에 뭐라고 그랬죠?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림자. 무슨 그림자예요? 뭐에 대한? 원에는 아니야. 그림자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 있어요. 있어. 그렇죠? 그렇지만 안 보이는 게 그림자잖아요. 그럼 진짜 현상은 누구예요? 진짜 현상은 누구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겠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1, 2, 3, 4, 5를 하셔야겠네. 진짜 희년을 선포하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빌립보 골로새서 내가 수요일 날은 웬만하면 안 적어 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찾는 연습해야지 맨날 띄워주니까 이게 성경을 못 찾아. 성경을. 그래서 이제 수요일은 웬만하면 이게 이 재미도 있고 성경을 막 넘겨야 성경이 좀 달아버리는 재미도 있는데 읽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니까 이 성경이 안 달아. 껍데기만 맨날 그냥 다 벗겨지고 안에는 안 읽어가지고 그게 참 제가 꼭 보려고 보는 건 아닌데 신방 가면 못 찾아 사람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찾는 연습을 하려고 그래.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3절, 14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만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께서 와서 뭐를 했어요? 빛을 면제했어. 빛. 어떤 빛이었죠? 누구에게 지은 빛이에요? 누구에게 빛 줬어요? 하나님께 빛을 줬어요. 무슨 빛을 줬죠? 죄의 빛을 줬어요. 사탄의 진 거 아니에요. 사탄이 뭔데 우리의 죄를 빛을 줘? 있지도 않은 그 빛을.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빛을 줬어요. 그 빛을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갚아주셨다고 그래요? 2장 13절 보니까 범죄한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그 범죄로 빚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예수의 죽음과 내가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셨어요. 누가 죽음으로 내가 살았어? 예수가. 모든 죄를 뭐 해주셨어요? 사해. 없는 걸로 해줬단 말이야. 빛을 면제해줬단 말이에요. 모든 죄의 빛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빛을 다 뭐 해줬어요? 사해줬어요. 누가?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법조문에 쓴 증서, 여러분의 증서예요. 빚증서. 빚증서는 뭐라고 그래 한국말로? 빚증서. 빚장부? 채무? 채무장부 있잖아요. 너 언제 빚 졌고 얼마 졌고 얼마 빚 졌고. 하나님 앞에 모든 빚에 대한 장부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지우시고 다 없는 걸로 해. 갚은 걸로 자 완료 다 찍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 모든 것을 다 지시고. 자,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이 신년을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의 빚을 면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빚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빚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갚아 주셨으니까. 빚이 없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야. 오직 사랑의 빚 외에는 우리가 지지를 않는다. 그럼 사단이 자꾸 여러분에게 와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못났어.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다 갚았는데 왜 자꾸 채무가 내 돈 다 갚았는데 막 전화 와가지고 언제까지 안 갚으면 너 미쳤냐? 내 다 갚았는데 다 제대로 알고 전화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찰 신고해야지.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너는 못났고 너 옛날에 이런 죄도 졌고 너 옛날에 이렇게 실수도 했고 그 유리는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다 지워버렸다고 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해줘야 돼요? 종을 해방시켜야 돼. 종의 집에 돌려보내야 돼. 자유해줘야 돼.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이 희년 안식년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우리는 뭐에 묶여있던, 죄와 사망으로 묶여있던 우리들. 사단이 율법으로 우리를 묶었어요. 그래서 넌 죄인이야. 율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율법 책에 봐봐. 헌법 책에 봐봐. 이렇게 한 자에게는 이렇게 형벌을 내린다고 써있지. 너 이런 죄 졌지. 그러니까 넌 이런 형벌을 받아야 돼 라고 했어요.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했다고요?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켰어요. 쫙 찢어버렸다고요. 이제 이런 법이 너에게 통하지 않아. 이건 옛날 법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어. 지금부터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율법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아. 그러니 지금까지 율법에 지배됐던 너의 삶은 끝. 이제부터 넌 자유야. 넌 노예가 아니야. 찢어버렸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종으로 해방됐어. 만약에 여러분이 종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죠. 죄의 결과는 뭐니까? 사망이니까. 자, 세 번째는 뭘 회복해요? 땅을 회복해야지. 땅을.
그럼 뭐 여러분 땅이 어디 있어서 뭐 회복시켜? 예수님 오셔서 땅 줬어요, 여러분? 뭐 예수님 오셔가지고 땅 몇 평이라도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 몽골에 가니까 몽골은 태어날 때 애들한테 땅 준대요, 나라에서. 몇백 평을 준대. 몽골은 태어나면서 나라에서 땅을 준대. 땅이 겁나게 넓은데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태어나면서 몇백 평을 준대. 우리는 와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도시는 옛날에 다 줬고 7시간 떨어져 있는 어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등기로는 내 이름인데 어디 너무 멀어서 못 가봐. 팔리지도 않아. 그게 문제인데 그건 문제예요. 어쨌든 그거는 문제인데 나라에서 애가 태어나면 기념으로 땅을 준대요. 그래서 자기 땅이 다 있대. 좋긴 하겠는데 안 가봤대 한 번도. 어디에 있는지 그냥 증거사. 뭐 여러분 예수 믿고 땅 받았어요? 땅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원래 땅으로 돌려주잖아. 자,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무슨 땅을 받나? 마태복음 5장 5절. 오늘 배우는 게 굉장히 신학적이고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잘 듣지도 못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알라나 모르겠다만 하여간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주신대.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을 회복시켜 너에게 주시겠다고.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땅은 천국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회복이 되면 그때 여러분의 땅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일까 몰라요. 우리 안 가봐서.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곳이라고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이루어지는 천국, 거기 여러분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응? 몽골 애들이 땅 받으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아직 안 가봤지만 천국 어디에 있는데 그건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 제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전체가 우리의 땅일 수도 있고.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쉼을 선포했잖아요. 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는 거예요. 참 쉼, 평안. 그건 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좋은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11장 28절 30절 그냥 혼자 취해서 그러면 사는 거지 뭐. 자, 28절 30절까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건 쉼이에요.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일해야죠. 그러나 가벼운 짐이라는 거예요. 가벼운 짐. 교회 일이 무거우면 안 돼. 교회 일이 절대로 무거우면 안 돼. 가벼워야 돼. 가벼워야 돼. 무거울 때가 있죠. 어떤 때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다 쓰러질 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인생에 살다 보면. 그냥 가볍게 지라고 했다고 여러분 쉬라고 했다고 교회가 어려울 때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때때로는 우리가 가정일도 그렇죠.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내가 책임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게 무겁게 짐을 지면 여러분이 죽어요. 내가 죽는다니까. 그럼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 이거 순교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줬는데 왜 내 십자가를 네가 지냐?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고 내가 지 십자가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게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네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 왜 네가 모든 십자가를 네가 지고 가냐고. 그럼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참 잘했다고 할까?
그러다 죽으면 순교라고 얘기할까요? 난 혼날 거라고 생각해. 왜 내 것까지 네가 지고 그렇게 고생하다 왔냐 그러실 거라. 그럼 못 믿음에서, 믿음이 없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 없음에서.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여러분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내게 맡겨진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성실한 게 나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힘들고 무거운 건 예수님이 다 지시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따라가면 몸은 힘들지 모르지. 어떤 것들은 뭐 세상 일이 뭐 다 쉽지 않죠. 다 어렵지만. 근데 내가 뭐를 주겠다 너에게? 쉼을 주리라. 너의 마음에 쉼을 얻을 거다. 마음에 쉼을 얻을 거다. 그 쉼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게으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꽉 당겨진 상태로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다? 가볍다. 여러분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무거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교회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기쁨으로 하십시오. 기쁨이 없으면 쉬세요. 기쁨이 없이는 절대 아무 일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지 않으면 일하지 마세요. 먼저 회복부터 하세요. 회복부터. 하나님과 관계부터 회복하세요. 그러면 회복된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뭐냐면 하면 할수록 기뻐. 사람이 안 알아봐줘도 너무 기쁘고요. 목사님이 안 알아봐줘도 너무 기쁘고요. 내가 집을 갖다 팔아도 너무 기뻐요. 그런데 어거지로 하면은요. 하면 할수록 골병이 들어요. 남이 안 알아봐주면 하면 할수록 상처받고요. 내가 했는데 누가 나한테 찌르면요. 내가 더러워서 안 한다. 이러면서 내 감정적으로 폭발해버리고요. 싸우고. 그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다니까. 그러니까 개척교회 섬기면서 그냥 상처만 잔뜩 받고 떠나는 거야. 왜?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밥도 해야 되고 성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지쳐갖고 그래서 막 완전히 그냥 깨져서 가는 거예요. 큰 교회 가봐요. 여러분 거들떠나 볼 것 같아. 여러분 뭐 맡겨줄 것 같아. 이미 거기 잡고 있는 터줏대감들이 다 잡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나 맡겨줄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건 진짜 중요한 거야. 쉼을 선포했어요. 마지막에 나팔을 불어. 나팔. 희년의 나팔. 나팔은 뭘까요? 자,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1편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를 제대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을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에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까 예수님이 인용했던 읽었던 구절이죠. 이 나팔이 뭘까? 나팔, 희년의 나팔이 뭐예요? 희년에는 왜 나팔 불죠? 희년은 뿌 하고 대속제일에 기억나시죠? 뿌 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고? 희년이 시작되어지는 거야. 예수가 오시면서 나팔을 불어요. 예수는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 이런 예수로 오셨다라고 뭐를 불어요? 나팔을 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희년은
시작됐습니까? 시작이 안 됐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삶 속에서 희년이 시작됐어요? 시작이 안 됐어요? 누가 오시면서 희년이 시작됐어요? 나팔이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부러졌어요. 여러분들도 가서 나팔 불어야 돼요.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너를 자유케 하셨다. 누구에게 가서 나팔을 불어야 돼? 아직도 죄에 얽매여서 희년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팔을 불어야 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 날 자유케 하셨어. 다시 질문합니다. 왜 못 지키는 희년을 지키라고 하셨냐? 왜 못 지키는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셨느냐? 예수님 하나님이 그걸 안 지켰다고 포로로 집어넣냐? 포로로 간 이유가 너희들이 희년을 안 지켰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럼 그들이 돌아와서 제정신을 차려서 희년을 지켰느냐? 여전히 그들은 희년을 또 안 지켰다. 인간은 못 지킨다. 그런데 왜 못 지키는 희년과 안식년을 선포했느냐? 바로 누가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희년과 완전한 안식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구약은 그림자로서 희년과 안식년의 개념을 넣은 거예요. 우리에게 희년이 선포됐어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포했다고요. 사단이 여러분을 얽매일 때 여러분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희년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우리가 마칠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이 희년의 날이에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때예요. 이 나팔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년의 감격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5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 희년이 선포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 땅에 사는 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거고, 이 희년은 언제 완전히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말씀 정리해 봅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하겠어요. 오늘 다음 주에는 지금 시대의 희년과 안식년에 대한 얘기, 우리 개인의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희년을 선포해야 되는가, 어떤 안식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를 한 번 더 마치면서 다음 주까지 하겠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땅을 쉬게 해주시고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쉬게 하셨고 빛을 면제해 주셨고 종을 자유케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웃을 돌보라고 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희년의 기쁨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희년이 선포되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어느 부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희년이 선포되어져야 돼? 뭔가 아직도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희년을 선포하십시오. 나팔을 부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됐든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떤 것이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희년을 선포하십시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만 지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참다운 쉼, 지금까지 살면서 누려보지 못한 그 쉼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